오늘 저희들이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장 18절에서 23절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은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버려 두실 때 이것 자체가 심판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내버려 두실 때 어떤 현상들이 벌어지느냐,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첫 번째, 하나님 버려두신 삶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상 숭배로 전락해버리는 거죠. 세 번째로 그런 사람들은 정욕의 노예로 살게 됩니다. 본문 24절에서 27절까지 그 내용이 잘 나와 있습니다. 토스테프스키가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그는 이런 말을 했어요. 만약 신이 참으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사람들이 확신만 한다면 사람들은 못할 일이 없을 것이다. 굉장히 무서운 말이죠. 그러니까 뭐예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어렴풋하게나마 알고 있다는 거죠. 만약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 굉장히 무서운 짓도 할 수 있는 게 사람이라는 거죠. 그나마 사람들이 악한 일을 하면서도 어느 정도 자기 절제를 할 수 있는 것은 어쩌면 내가 이러다가 혼나지 하는 확실하지는 않지만 어떤 식으로든 하나님에 대한 의식 그리고 그들의 양심 가운데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이 없다고 확신하게 될 때 이 땅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상상만 해도 굉장히 무서운 것이죠. 우리는 토스테프스키의 이러한 이야기를 명제로 바꿔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 사람들이 자기가 신이라고 느낀다고 한다면 이런 사람들은 못할 일이 없어지고 맙니다. 신이 없다고 확신하는 것도 위험한 일이지만 또 하나는 내가 신이라고 생각하는 것, 그거 굉장히 위험한 일일 수 있습니다. 모든 것에 대한 절제 판단의 기준이 결국 자기일 수밖에 없고, 그때 사람들이 연출할 삶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내가 신이라면 내 마음대로 해도 그 누구도 상관할 수 없다,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부터 사람들은 용감한 타락을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그 용감한 타락이 나타나는 제일 가시적인 삶의 모습이 무엇이냐면 성적인 타락입니다. 사람들이 죄 속에 빠져 들어갈 때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성적인 타락입니다. 그리고 왜 성적인 타락이 제일 먼저 나타나는가에 대한 대답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장 아름다운 선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가장 아름다운 것이 잘못 사용할 때는
가장 추한 것이 되어집니다. 이것이 사탄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성적인 타락이 최악의 자리에 도달하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동성연애의 현상입니다. 이성과 관계 맺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반드시 동성연애까지 들어가는 것, 이것이 성적 타락의 절정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편지를 쓰던 이때 로마의 문화 속에도 이미 성적인 타락의 모습, 동성연애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26절에서 27절이 바로 그 증언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26절에서 27절.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이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여러분, 바울이 이 편지를 기록할 당시 로마의 황제는 신으로 추앙받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로마의 황제 숭배는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과 거의 유사했습니다. 로마의 황제는 자기를 신으로 섬기도록 했고 그런 의식을 가졌고 섬기지 않는 자들은 처단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못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인간이 신이 되어버린 그 세상 못할 게 어디 있겠어요? 그들은 먼저 수많은 여인들을 자기의 성적인 희롱의 대상으로 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하자 결국은 마침내 동성을 자기의 사랑의 대상으로 삼기 시작하는 겁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역사는 기록하기를 로마의 처음 황제 15명 가운데 14명이 동성연애자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재미난 사실은 로마의 황제를 신으로 만드는 작업에 종사한 사람들이 그 당시에 로마의 철학자들이었습니다. 일종의 어용 철학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로마의 대부분의 철학자들 또한 동성연애자였다고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신랄하게 하나님을 떠난 그 당시의 삶의 현장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우상 숭배로 전락하고 그리고 결국은 정욕의 노예로 전락하면서 그들의 삶 속에 나타나는 극악무도한 삶, 그것을 바울은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은 그 당시 이미 대가를 지불하고 있었습니다. 27절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저희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받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역사를 읽어보면 로마의 역사학자인 타키투스는 말하기를 로마의 황제의 가장 큰 고민거리 가운데 하나는 성병의 철이었다고 말합니다. 이태리를 방문해 보시면 폼페이에 가보면 폼페이가 멸망한 최후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설명하지 않아도 그 폼페이에 거기서 느껴지는 그런 느낌만으로도 그런 환경만으로도 왜 망했나 이것을 몸으로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난날 단순한 로마의 비극에 불과할까요?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시대는 이러한 비극이 없을까요? 아직도 살아계신 복음주의 신학자 가운데 칼 헨리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지배하는 가장 영향력 있는 철학이 있다면 그 철학사조는 무엇일까? 그것은 아마도 상대주의일 것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상대주의라는 것은 아무것도 절대적인 것은 없고 모든 것이 상대적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절대적인 건 없다는 거죠. 절대적인 하나님은 없다는 거죠. 유일신은 없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만의 복음이다, 구원의 길이다 없다는 거죠. 이것이 상대주의입니다. 사람들이 그 전제를 받아들이고 그렇게 믿기 시작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사람은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절대 진리가 없으니까, 진짜 진리는 존재하지 않으니까 모든 것이 진리가 아닐 수도 있고 내가 생각하는 게 진리가 아닐 수도 있으니까 이런 가정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곤두박질 칠 수
있는 겁니다. 오늘날 철학 상대주의입니다. 오늘날 종교다운주의 상대주의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것도 정의는 없다. 그 어떤 것도 오직 한 분인 여호와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리고 이 시대의 모습 가운데 가장 극렬하게 극악하게 타락한 모습은 바로 성적인 타락의 모습이다. 오늘 본문은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로마 시대를 처벌하셨던 하나님은 오늘날 이 시대에는 침묵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AIDS라는 후천성 면역 결핍증이라는 그런 병이 동성연애를 하는 사람에게는 일어나게 됩니다. 사실 AIDS에 걸린 사람은 평생 치유가 안 됩니다. 계속 어마어마한 가격의 약을 계속적으로 먹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AIDS로 죽어갈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오래지 않아서 이 지구상의 10명 중에 한 사람은 반드시 에이즈로 죽을 것이라는 그런 경고의 말도 있습니다. 만약 이 시대가 다시 돌이킨다면,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이러한 성적인 타락과 우상 숭배의 범죄로 우리가 나아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버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세대가 더 이상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 속에도 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 나오지 않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더욱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시대의 조류를 여러분 잘 보시고 우상숭배로 파괴되어가고 성적인 타락으로 파괴되어가는 이 민족과 또 타락해가는 그 사람들을 두고만 보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들을 구원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혹 하나님이 그들을 간섭하지 않는다고 그들에게 심판이 없다고 착각하는, 그래서 지옥으로 치닫고 있는 저 영혼들을, 수많은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그들의 삶이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삶을 살지 않도록, 또한 우상 숭배로 그런 철저하게 타락하고 죽어가는 모습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도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적으로 타락한 이 세대 가운데 주의 복음을 들고 서게 하시고, 비록 세상이 타락하고 흉악해질지라도 우리는 복음을 수호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